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쉽게 넘어지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반드시 나의 나됨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나됨, 나의 근원, 본질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이 사랑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죠. 왜 나보고 의롭다고 하냐? 의롭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렇게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계명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그 계명을 내가 행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서 내가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너무나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이 겉모양은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서는 간사함과 어떠한 음란함과 부끄러움과 시기와 이 세상 자랑과 정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속은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면서 이게 나의 근원이잖아요. 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행위로서 겉모양으로서 내가 모양을 보였다고 내 근원은 지금 이런데 내가 의롭다라고 왜 나는 오늘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목사님을 판단하고 다른 어떤 이들을 판단하고 당을 짓는 것은 판단하는 자체가 내가 이 사람보다 옳아. 이건 틀렸잖아. 아니 이건 맞지. 이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왜 스스로를 속일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를 의롭다라고 증거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을 하라고 섬겨주라고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의로웠어요.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는 데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섬기는 데 썼어요.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자신을 의롭다라고 나타내는데 쓰면은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당이 지어지죠? 왜 지어지냐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 일로 와.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넌 절로 가. 뭔데? 야, 그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사랑을 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요즘엔 너무나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의로우면은 직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직분이 필요 없어도 다 평안해지니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직분을 세우심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질서라는 것을 주셔서 이 질서 안에서 서로를 찌르고 또 회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게 바로 이 직분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냥 깨끗하고 이 안이 더럽지가 않으면은 직분이란 게 필요가 없잖아요. 직분이 없어도 그냥 다 사랑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실 생각해 보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네가 틀린 거야. 이것은 자기의 옳음을 자꾸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나의 말이 옳다고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이 먼저 더럽다는 거예요. 아니, 냇물이 있습니다. 냇물이 바깥에서 볼 때는 물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안은 실제로는 막 찌꺼기도 있고 더러워요. 그럼 이게 바깥에서는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인다고 그게 깨끗한 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겉으로는 내 모양으로는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고 나타난다고 하지만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이게 다 모순이고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서로 섬겨주라고. 서로의 어려움을 덮어주고 짐을 서로 지어주라고. 내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의 나됨을 까먹으니까 자꾸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부족하니까. 근데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돌려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이 말은 뭐죠?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 알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는 그 사단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였고요. 근데 그 욥이 넘어지게 됩니다. 말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언제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원수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가 되면 그게 가장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돼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아니야 이 정죄하는 여기에 자기가 빠져서 논쟁하다 보니까 우매한 자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말을 섞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환난을 주신 하나님은 반대로 나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욥이 처음에는요, 여러분, 환난을 이제 당합니다. 욥이 첫 번째 종이 막 욥한테 달려옵니다. 주인님, 이런 환난이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이런 환난이 또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주인님, 또 끝나기도 전에 주인이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이 미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서 옷을 찢어요. 머리를 다 뽑고 밀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내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주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욥의 축복의 이런 기준은 욥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살고 죽고 이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삶이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욥은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됨을 알고 하나님 됨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의식하는 것. 자,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자식이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지. 야,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 환난을 만난 거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이 그럼 아무런 죄도 없는데 너한테 이런 걸 하시냐? 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이들이 욥을 정죄하는 데 쓰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게, 욥의 이 환난을 당한 게 욥의 죄로 시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어떠한 계획하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욥의 이 친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싹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들한테 와서, 야, 너희들이 범한 죄는 정말로 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축복을 빌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죄예요. 이런 죄를 던지다 보니까 욥은 지금 미칠 만한 어려움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욥한테 이런 격분을 던지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넌 빨리 네가 죄를 먼저 찾아내서 회개를 해. 이렇게 이게 위로예요? 실제로 이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창을 찍어 던지는 거죠.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 물려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당하시냐? 욥은 또 이걸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인 것처럼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음을 자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자기들이 옳다. 또 욥은 자기들이 옳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서로 옳다고 물어뜯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당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원수 짓는 거잖아요. 서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게 선악과 원죄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악을 늘 우리가 범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법관이라고 할지라도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온전히 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싹 다 알아야 돼요. 정말로 싹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낼 수 있어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요, 하나님과 같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야 돼요. 시작이 돼서 바다부터 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아는지를 내가 그냥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나야지 인생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 섭리가 돌아가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교만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입으로써 범죄하는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욥아, 이놈아, 네가 왜 너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니? 네가 인생의 시작이 뭔지 알아? 물의 근원이 뭔지 알아? 별의 근원이 뭔지 알아?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뼈가 어떻게 창조되고 무엇으로 어떤 주기로 만들어지는지 넌 아니?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섭리해야지 옳고 그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왜 너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사람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된 심판하시는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 아니니? 내가 심판자 아니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우매한 말과 생각으로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선지자가 옳고 그른지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섬기고 사랑을 주는 이런 사랑이 아닌 자꾸 우리는 나의 옳음만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내 속은 더러운데 내가 옳다고 어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순인 것을 나는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데가 아니라 이거부터가 잘못됐으니까요. 내가 먼저가 근원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는데 사용하지 않겠죠? 나의 나됨을 내가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권리처럼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이 교만의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선악과와 똑같은 그 원죄와 같은 죄예요. 자신을 높이기는 죄, 하나님처럼 여기는 죄.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니까 이 상황은 욕과 같이 내가 의롭다는 나는 생각하니까 그럼 이 상황이 온 게 부당하게 여겨지게 돼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걸려 넘어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오히려 겸손, 오직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은 어려운 환란이 와도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란이 오면은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이건 부당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강교하게 와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오늘 나의 하루를 내가 나를 증명하는 하루를 살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의롭지도 못하는데 야 내가 오라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단이 이렇게 쓰잖아요. 나의 나됨을 모르니까 나의 나됨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쓰면은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사망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주관하십니다. 이것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실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본래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럼 이런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나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아가자. 이게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나인 줄을 내가 까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데 이 말씀을 쓰면은 이게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그에게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나의 뭐 죄 있다, 죄 없다를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 하루를 허락받은 것은 이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거하려고 나타내려고 이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사단이 정말 강교한 게 정말 그냥 강교한 게 아니에요.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증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나됨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자꾸 좋아지면서 감사가 아닌 권리를 나타냅니다.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이 권리를 내세우면 나의 나됨을 까먹게 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까먹게 되면 받은 말씀을 다 괴물처럼 써버립니다.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생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는 데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지혜자는 나의 나됨을 어떻게든 까먹지 않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의 지혜자는 시대가 악해지는 시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헬 조선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깨어 있으려면은 무엇을 사야 될까요? 찔림을 사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는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복. 오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내가 망각하고 그 직분을 내가 판단하면은 여러분 나는 지금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모든 찔림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과 교사도 아니래.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서 찔림의 기준을 사서 내가 옳은지, 내가 지금 틀린지 이 기준을 잡으시겠습니까? 다들 옳다고 하는데 다들 기준은 틀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옳은 겁니까? 누구 한 명은 분명히 옳아야지 거기에 따라가는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근데 이상해. 이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이상해. 가늠하지 마십시오. 이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한 말씀에 무엇이 이단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것을 가늠하고 의심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게 나를 죽이는 죄입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자녀를 죽이면서도 나를 살리신 분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잡았다고 내 머리채를 잡았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러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지옥도 다 훤히 드러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하루 여러분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받은 말씀이 어떻게 이런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내가 알고 이것을 남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아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은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나됨을 모르고 까먹어버리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찔림을 사세요. 이 시대는 나의 기쁨을 눈물과 괴로움으로 바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계속 나를 찌르는 자가 나를 찔러서 나의 나됨을 까먹지 않는 자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자입니다. 그런 자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은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근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 진짜 나쁜 놈이네요. 나 오늘 또 이런 죄를 범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죄를 정말 죽어도 쌀 죄를 정말 악하고 악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시편으로 또 기록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요, 상하고 통회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나의 나됨을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슴을 매일매일 치고 꼬집고 울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림을 사주세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찔림을 주시옵소서. 울림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옳음을 증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그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받은 그것을 전하는데 그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 주의 증인,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